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새 생명으로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벽 기도회를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육배에 새겨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늘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른 분들은 음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적 24장 고린도라는 부분을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시대의 제1세기 동안 고린도는 헬라뿐 아니라 세계의 주요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과 로마인들과 각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이 그 거리에 모여들어 사업과 쾌락에 몰두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각 지방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대상업 중심지인 이곳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기념물을 세워야 할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고린도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는데 이들은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열렬한 일꾼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알고 나서 그들과 함께 거하였습니다. 여행자의 왕래가 많은 이곳에서 그의 활동 초기부터 바울은 그의 사업의 진전에 방해가 될 큰 장애물들을 사방에서 보았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직업이 저기랑 같은 바울하고 같은 천막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함께 복음사역에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사역에 동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도시는 거의 전부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너스는 그들이 총애하는 여신이었고 비너스 숭배는 풍기를 문란케 하는 많은 의식과 예식들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이방인들 중에서까지도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의 쾌락과 활락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는 아덴에서 했던 활동과는 다른 방법을 따랐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그의 전도 방식을 청중들의 성격에다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곧 논리에는 논리로, 과학에는 과학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낭비된 시간을 생각하였을 때, 그리고 아테네에서 가르치기는 많이 하였으나 결실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자 노력함에 있어서 고린도에서는 다른 활동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 중에서는 정교한 논쟁이나 토론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헬라인들 앞에 그리스도로 제시하려고 했던 예수님은 사악함이 속담거리가 된 한 동네에서 자라나신 비천한 가문의 한 유대인이셨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거죠.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마침내 악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인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믿었으나 철학과 과학을 연구하는 것을 참된 향상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로 이 미천한 유대인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 인간의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게 할 수 있었을까요? 현 시대를 사는 군중들의 마음에는 갈바리의 십자가가 거룩한 추억에 쌓여 있습니다. 십자가의 장면은 거룩한 연상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십자가를 혐오와 공포의 느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분을 인류의 구주로 높이는 일은 자연히 조롱과 반대를 초래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죽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악무도한 그 사형수가 달리는 그런 사형 도구였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반대를 초래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두 그의 기별을 어떻게 생각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유대인 청중 가운데는 그가 선포하려고 하는 기별로 분노하게 될 사람이 많았습니다. 헬라인의 견해로는 그의 말이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말로 들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인간의 향상이나 인류의 구원에 관계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전능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을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던 생애에서 돌아선 이래 그는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그를 직접 부르셨죠. 그땐 바울이었는데 바울아,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사울이 핍박하였던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사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죄인이 일단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가마에 복종할 때에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 후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사람은 자신의 가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자신의 그 귀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한 분임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였을 때 바울은 동료 인간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기에 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게 하려는 간절한 소망으로 고무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의 생애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사랑과 능력을 묘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의 큰 동정심은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그분의 성도들을 핍박함으로 그처럼 혹독하게 박대하였던 그 영광의 주님을 위한 사랑이 그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칙, 곧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의무에 대한 열심이 식을 때마다
십자가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극기의 길로 전진하게 되기에 넉넉하였습니다. 고린도의 회당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기록을 들어가며 그의 청중들을 약속된 메시아의 강림으로 향하도록 설교하는 사도를 바라보십시오. 당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만민을 위하여 단번에 속죄하시고 그 후에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하셔야 했던 인류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구주의 사업을 설명하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청중들은 그분의 강림을 갈망해 오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으며 그분의 돌아가심은 모든 희생제물의 원형이었고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봉사는 그 그림자를 드리었던 위대한 실물로서 유대의 제사장 직분의 봉사를 분명히 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예언들과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대에 따르면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임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보여준 다음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편 기자 다윗 왕을 거쳐 오게 될 예수의 가계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났던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친 것이죠.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다윗 왕에 대해서 또 메시아의 그는 약속된 메시아의 성품과 사업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에서 받으실 대접에 관한 선지자들의 증언을 읽은 후에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서의 53장에 보면 쭉 메시아가 고통받는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그가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 예수님께 지우셨다는 그 증거들을 쭉 통해서 사람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봉사와 죽음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들어서 나타낸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의 민족적 존재의 극치와 영광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저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으며 그의 통치가 죽음으로 끝날 다른 지도자를 선택하였다고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는 회개만이 유대 민족을 임박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의 청중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음을 그들의 제1의 자랑과 영광으로 여겼던 이 성경절들의 의미에 관하여 그들이 무지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세속적인 태도와 지위와 직함과 허식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의 과도한 이기심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고함으로 예수님을 거절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책망한 거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언했는데 당신들이 완고함으로 인하여 그를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책한 것입니다. 어제 얘기했듯이 이 아테네 사람들도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한 것을 이렇게 책망하였는데 계속해서 그 구약의 예언들을 다루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기적적인 회심과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처럼 완벽하게 성취된 구약 성경에 대한 그의 확신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엄숙하고도 열렬하게 말하였으므로 그의 청중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주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분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그의 온 생애가 그의 주님께 매여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말은 매우 감동적이어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최고의 증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만이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다 그에게 이끌렸다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사도가 그처럼 분명하게 제시한 증거에 눈을 감았으며 그의 호소에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로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한 동일한 정신이 당신의 종에 대한 분노로 그들을 충만케 하였으므로 그가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의 생명을 빼앗았을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완관 때문에, 시기와 질투, 그들이 믿는 신앙을 통하여 그들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향했던 이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해요?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그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완관 때문에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바울을 거절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에서 아테네서와는 다르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영식 집사님은 좀 목소리가 좀 잠겨서 오늘 안 하시겠다고 그랬고요. 두 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폭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폭 집사님. 네, 목사님. 예. 고집이 센 분한테는요, 예.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자기 고집만 내세우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은 같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완고함은 완고함도 결국 우상 숭배예요. 완고함도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그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그 완고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놔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계속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잘 안 듣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그 선입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좀 반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은 멋진 왕으로서 와야 되는데 멋진 왕이 아니라 이게 천대받는 천한 도시에서 자라났고 또 그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자기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반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더욱더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먹는 그런 곳까지 오늘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마음이 우리는 없는가?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닌데도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계속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 왔을 때 거절한 거죠. 그것처럼 오늘날도요. 일반 기독교인들이 계속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휴거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믿는 사람들은 벌써 먼저 들림을 받는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우리가 공중으로 올려지는 거지. 나중에 그것을 계속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이 들림을 받고 또 죽자마자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다가 부활해서 간다는 것을 이것을 가리킬 때 사람들이 참 믿질 않는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딱 펴서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냥 직접 이제 토론과 철학으로 하지 않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능력,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딱 우리를 그냥 먼저 휴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고 죽은 자들이 하늘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그때 부활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을 직접 펴서 가르쳐 주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역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의 실체임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당대히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아테네스처럼 철학은 철학으로 논리는 논리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임을 담대히 증거한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인간의 이론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값으로 주님의 생명값으로 사셨고 우리를 당신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함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생명인지를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또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사탄의 모든 유혹을 옥쇠를 주님의 보혈로 제거함으로 그들이 밝히 주님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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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